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오늘은 집사 4분, 권사님 10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될 분이 어떤 분이 선택되면 좋겠는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짧게 드리겠으니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대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무슨 바람을 불게 하고 무슨 천재지변이 어떤 천재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하나님의 일들은 다 사람을 선택합니다. 때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택되어집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시대에,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셨죠. 우리가 선택해서 세워놓은 장로님을 통해서 장로님이 기도를 올림으로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합해져서 하나님께 같이 올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선택의 원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님처럼 그런 중요한 직분도 있고 또 장립집사가 되어서 또 장로님들과 당회를 받들어 섬기는 그런 일도 있고 또 권사님으로 선택을 받아서 또 당회 지도 따라서 신방도 하고 약한 자 위로도 하고 이것이 권사님들에게 주어져 있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의 일꾼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은 제목 속에 결론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칭찬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깊이 말하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그 감동이 있는 사람,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랄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육신적으로 암만 훌륭해도 하나님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기는 얘기지만 옛날 어느 시골교회, 혹시 선생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 전도사님이 교장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교장 선생님 기도 한번 하시죠. 그 교장 선생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러 가기에는 내가 학생들을 몇천 명 세워놓고도 연설도 하는데 그거 뭐 하겠나.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가을 하늘 놓고 개사하면서 했는데 생전 기도와 끝을 내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교인들이 아멘을 해야 기도가 끝난 줄은 그래도 아는데 안 되니까 기도 끝!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거 아무리 지식적으로 뛰어나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묘한 것은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를 심어놨을 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지? 잘 몰랐어요. 조금 지나니까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가 감이 열리면 감나무고 배가 열리면 배나무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인 거예요. 와 같이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에 가시만 숭숭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에는 열매가 열릴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열리죠.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해가지고 9가지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다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굉장히 길지만
제일 첫 번째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 성령 받은 증거는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령 받은 신자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짧게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 받아도 지혜가 없으면 이걸 사용을 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스운 얘기지만 부부가 한평생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 노년에 여행을 갔는가 봅니다. 참 좋은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부부가 저녁 식탁을 하는데, 근데 치킨을 먹었는가 봐요. 근데 이 치킨을 먹을 때 할아버지가 날개를 쭉 찢어가지고 할머니를 주면서 자, 맛있게 먹게 하니까 그 할머니가 날개를 손에 딱 들고는 한탄을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당신 평생 같이 살았는데 여행을 와가지고 여기 와까지도 이거 날개밖에 안 주느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주 무슨 소리냐고, 나는 그 날개가 닭 날개가 제일 맛있지만 내가 양보하고 항상 당신에게 줬는데, 이 할머니의 생각과 할아버지 생각은 달랐어요. 할머니는 평생 저놈 닭다리 하나 언제 한번 먹어보나 하는데 이 영감이 다 먹어보고 맨날 날개만 떼어준다 이 말이야. 근데 이 할아버지 생각은 뭐냐, 제일 맛있는 부분이 날개 부분인데 내가 이걸 양보하고 당신한테 주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다 해도, 공부를 많이 해서 학문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써먹을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지식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못 써먹는다. 옛날 말에도 말글 배워서 댓글 쓴다. 많이 알고 있는데 쓸 줄을 몰라요.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 참 많죠. 물질도 넉넉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 하나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 그냥 다 놔두고 죽어요. 얼마나 바보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이 지혜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미국 전역에 그 적십자에서 살피니까 피가 이게 모자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그 해에 따라서 헌혈한 사람이 인구가 전년 줄어들어서 이게 만약에 수혈 받는 사람이 생기면 피가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나 고민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한번 광고를 한번 해봅시다. 광고를 어떤 광고를 하느냐면, 먹이는 여러분의 피를 빨아도 도너스나 커피를 안 주지만 적십자에 와서 헌혈하는 분은 도너스와 커피를 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광고 같은데 이 광고가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재미있는 인기가 됐는지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해 헌혈을 하는 바람에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일부분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참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은 지혜가 아닐까. 성도에게 성령 받아야 되듯이 또 이 삶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 칭찬받는 사람이라 얘기죠.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몇 날 전에 5월 23일 무슨 일이 있었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이 멀티골을 그날 2골을 넣어서 세상에 아시아인 최초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어요. 그날요, 제가 TV를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12시에 축구 경기이기 때문에 그거 못 보고 아침에 오전 시간에 봤는데
오전 9시에 손흥민이 골 넣은 그것을 TV로 시청한 사람이 11만 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도 관심이 없으니 한국 사람으로서 솔직히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생긴지 몰라요. 그래서 손흥민에 대해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 손흥민은 어떤 아이냐 하면은, 물론 이제 요거 하나 딱 짚어놓고 예수 믿어요. 너무 귀하죠. 착하죠.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 손흥민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지, 그 당시에는 다닐 때부터 항상 손에 공을 놓지 않고 가지고 다닙니다. 공부 휴식 시간이면 늘 가서 공을 차고 몸에는 땀 냄새가 나고 먼지가 묻고 이러는데도 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면서 참, 손흥민아, 흥민아, 너는 참 앞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 것이다. 집에 오면 아버지도 축구 선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축구를 더 못해도 아들에게 계속해서 칭찬을 했어요. 손흥민 자신은 어땠을까? 일기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또 축구가 너무 재미있었다. 왜냐하면 오늘 또 내가 골을 넣었고 오늘 또 우리 팀이 이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즐거운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즐기는 그것이 승리로 다가올 때 즐거운 것입니다. 사람은 칭찬을 먹고 삽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사람입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교회도요 많은 일꾼들, 직분자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직분자로 세워놓으면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선택하게 했을까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고민거리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어서 일꾼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맞아, 내가 선택하기를 잘한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저분이 옛날에는 신앙도 별로 없었는데 저렇게 좋은 직분을 맡더니만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 너무 귀해, 너무 귀해. 이런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 축구공 들고 다니던 아이가 칭찬을 계속 받더니만 세계적인 선수가 되잖아요. 우리 영양서북교회도 모든 직분자들이 칭찬 듣는 참 좋은 그런 일꾼들이 선택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